요한복음 17장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부분을 먼저 보았었죠.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정당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각자의 개인들은 분명히 뚜렷하게 구별된 자로서 서야 됩니다. 개인이 없이 전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서시는 온전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다 다루지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의 간구는 뒷부분에서만 나온 거예요. 앞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6절부터 나온 내용은 앞에서 4절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17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걸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스스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요, 선교 보고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건 기도가 아니다. 선포처럼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도 형식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때론 기도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기도해야지? 매번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성공한 것도 있고 말씀대로 잘 했던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 하나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죠. 주기도문.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된가를 다 말씀을 하고 가르치셨는데 실제 기도 속에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17장에 있는 기도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도 이런 부분을 담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여러분들 달라질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 필요에 기초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는 6절부터는 이제 모두 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들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보호했는지
그들을 양육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대답이 별로 예. 다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들은 자기의 제자됨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도 지금 행합니다. 똑같이 그걸 흉내를 내서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정말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 껍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부분도 다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내용이겠죠. 말씀을 열심히 내가 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내가 낳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제자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제자가 정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맞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것이 시작입니다. 제자의 정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9절에 가시면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죠. 제자의 시작은 제자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택하셔서 그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이 온 세상에 대한 권세를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을 하죠. 그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출발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에베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장 4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제자가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제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의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 속에서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먼저 존재해요. 우리가 있기 전에, 창세 전이란 말은 우리가 있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그 속에서 선언되고 존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들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가장 근원적인 원인, 제1원인. 이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너희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정체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우리가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과 구별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 주의 품 안으로 품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옥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읽진 않았군요. 1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데요, 앞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으면은 모든 사람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란 건 항상 제한이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그 구절 속에서 제한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앞뒤 문맥 속에서 늘 제한이 됩니다.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제한이 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것이고 지상에서의 사역도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무지함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선택하심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서 늘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의 지금 행동으로서 우리를 정의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믿음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의 시작은 우리가 믿거나 말씀을 잘 알거나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들에 대해 다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생각하듯이 제자들도 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시작됐음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제자로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진리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부패성 가운데서 너무나 실망하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디에도 도움이 없어서 오로지 예수께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병이 나았죠. 그들의 굶주림도 해결되었고 그들의 진리에 대한 갈증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연약함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만나러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게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 세상에서의 실패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를 찾지 못할,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면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질병 때문에 찾아와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떠나간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낫고 나면 모든 사람은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는 되지 못해요. 증거는 예수 안에 있다는 생각들이 싹 트면서 비롯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참다운 회심을 하는 사람들, 예수께 정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있어서 나타난 중요한 부분은 예수께 나와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기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필요성에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의 근본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점점점 바뀌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되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만이 여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성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이 문제였던 거죠. 필요성이 채워질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우르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람들은 거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가시면 아버지의 말씀과 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유는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주된 사역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둘로 쪼개놓게 돼요. 말씀은 한 개인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쪼개놓는 분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칼처럼 작용을 하죠. 말씀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전의 삶과의 절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요.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찾아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선택하신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의 것이 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뒷부분에 1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일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이끌려서 나오게 되고 예수께 이끌린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은 점차적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믿음이 발생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체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것까지입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이 깃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이렇게까지 믿게 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간 게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여러분들이 막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믿고 나고 나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셨구나. 말씀이 믿어진 것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쫓아다녀서 들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귀에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마음속까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떠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머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 속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부터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요. 이게 딱 하나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돌팔매질할 때 예수님과 같이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조롱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대신에 이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지켰습니다. 이 지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보존했다는, 윗부분에 가면 이제 보존했다는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모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금가루가 엄청 있는데요. 금가루를 손바닥에 이렇게 쭉 부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한 가루 조금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안 되겠죠. 막 붙잡습니다. 이것이 지킨다는 단어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지켜서 유지하는 것. 주신 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존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걸 이제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지점까지 이들이 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금가루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했다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과 늘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을 늘 붙잡고 있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만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길로 간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해졌습니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금가루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되는 자기의 것들,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것이죠. 14장 1절에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랑도 그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행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바로 옆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하고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그렇게 해온 일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존하고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들으시 내가 보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일어나고 있었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만 하시는 어떤 그 중간적인 사명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6장 38절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는 전적으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하시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권세가 없으시느냐?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실 권세가 있고 사람들을 다시 살릴 권세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일들을 하신 것들이에요. 그 권세를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잘 드러내 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라 하고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서서 계신다는 것은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도, 여러분들도 힘이 되신다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삼켜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것은 저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서서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간구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3장부터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도 느껴지고 있죠. 제자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부탁을 해요.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도 그렇게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게 돼요. 11절을 먼저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제자들은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직업도 다르고 심지어 그 말투, 사투리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달랐어요. 서로들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드러낼 수 없었죠. 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것들을 다 억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 속에서 그들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개성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아버지께 구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저들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혼자 했어요. 그리고 제자로 삼아가시는 것도 온전히 하십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피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지탱이 안 돼요. 하나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분열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봤는지 몰라요. 교회 규모가 커서 분열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심들이,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의 주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이미 그 내부로부터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그걸 간구하십니다. 21절에 가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희생에 대한 본도 주시고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모범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있었죠. 하나의 떡을 떼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기는 아주 힘든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할 수도 있고요.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선다는 것은 그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찬송을 통해서 잘 아시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근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너라는 것으로 받고 있죠? 너라는 것은 쉽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감동 속에서요. 너는 택한 족속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일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너희는이 아니라요. 너라고 듣는 거예요. 너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씀 속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분명히 복수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족속들이 아니에요. 족속은 전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들 이러고 돼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복수처럼 선언돼서 우리 각자가 다 제사장들이구나.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란 말도 단수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장 그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충분히 다 돼요. 제사장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큰 제사장이라는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 각자를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온 모든 단어들은 다 단수들이에요.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다 전체 집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면 2장 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로 묶여서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은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단어지만 그 단어는 언제나 복수로서 표현되어 있고 하나됨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존재로서 지어지기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지어집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사람 속에서도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연합 속에서 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합 속에서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각자는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요.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덕은 나오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것들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뜻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걸 온전히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언제나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 되어서 행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많은 능력이 있던 부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부러워하는 모든 부분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들,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하나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 이후의 교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언제나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시편 133편 1절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의 뜻 가운데 모여있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이 있으면서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별로 없는데 한때 유행했던 군무라고 하나요? 여러 살을 같이 추는 춤. 옛날에 뭐 사박자 춤도 있고 해방춤도 있고 그리고 또 꼭지점 댄스 있었죠. 쳐보셨습니까? 네. 그거 한 사람 각자가 다 추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다 맞춰서 춥니다. 그래서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다 어울리는 겁니다. 단 하나를 실천하는 것.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오셨고 앞으로도 모든 세대에 말씀으로서 하나 되는,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들도 하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금 더 흥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에 여러분들 같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